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단은 허락 명령, 창세기 2장 16절에 금지 명령과 혼합시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시켜 미혹했습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 같이 시건치 않으신다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변조시켰습니다.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뱀이 간교하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사단은 정반대의 말로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였습니다. 아하고 어하고 뜻이 다르듯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하는 거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거하고 이렇게 했어 하고는 완전 다르죠. 근데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결코 죽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은 그러지 않았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옆에서 말해주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단은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처음에는 이것을 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이가 자꾸 꼬시니까 너희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서도 음식이 이렇게 먼저 보잖아요. 저거 참 맛있겠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각종과 이물을 빼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더하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돼. 한 얘기라도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춰서 말한 거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각종과 임의를 빼고 만지도 말라는 말을 더하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딱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장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와의 대답이 말씀에서 벗어나자 3절에 보면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로 미혹하여 사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토시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교활한 술책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어요. 처음에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3장 1절 말씀에 사단은 허락, 명령을 금지 명령 혼합시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시켜 미혹했습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 같이 시건치 않으신다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그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변조시켰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정반대의 말로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하셨고 그런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은 정반대의 말로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사탄은 하나님같이 되는 길이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고 그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 심령의 충동을 일으켜 범죄케 합니다. 말로만 들었던 것들을 이제 실제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하와의 마음속에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이생의 자랑, 한 충동을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6절 말씀에 그녀는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나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요 곧 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역사 이래로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속아왔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면 안 되죠. 그냥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욕심이 과했던 것입니다. 땅은 인간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또한 이 저주받은 땅에서
먹을 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흙에서 취함을 받은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슬픔과 고통과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인간이 범죄함의 결과로 아무런 위로도 없고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아무리 뭐가 좋더라도 예수님을 떠난 삶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주님을 먼저 인식하고 의식하고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최고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어떤 상황과 어떤 악한 것들이 올지라도 그때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성령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요즘같이 그렇게 진짜로 실제로 느껴지는 법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 되어져 가는 징조를 알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싸우는 것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또 지금 백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그 성우로 활동하시는 배우 그분도 지금 백신을 맞고 3차를 맞고 시력이 아주 나빠져 갖고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그 방송을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그냥 다 속게 마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백신도 마찬가지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 속아요. 괜찮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그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인류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신세계 질서처럼 이 모든 것이 사단이가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인간들이 다 따라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경쟁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족끼리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왜? 말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16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다 알 수 없는 거 뉴스로도 알 수 없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은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듯이 예수님의 임하심도 그렇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한번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29절 말씀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들이 다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했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때예요.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뭐를 타고 옵니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모으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든 걸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정말 성경에 말하던 것이 진짜 같아요. 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다는 말은 누구나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선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딱 어느 날짜에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게 하다가 딱 그날 착한 것 같이 하고 그날 이렇게 죄를 안 짓는 것 같이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주 바짝 웅크리고 있고 잘 만나지도 못하고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는 백신도 다 막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는 다 풀어지면은 마음껏 또 놀러 다니고 이런 때 이렇게 이제 자유로울 때 또 주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런가 아주 그 나태할 때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떠내려가는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 홍수 나서 노아의 홍수
나서 이게 떠내려가는 거 이렇게 거기 가서 봤는데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정에 있다가도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믿음이 없으면 못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 복음 전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 다 이렇게 천국으로 갈 거예요. 천국 가세요 하더라고요. 천국 갈 거예요. 우리 남편도 갈 거예요. 이랬는데 남편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잘 믿지를 않아요. 너무나 이렇게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쓴 글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외계인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데리고 갔다. 뉴스에는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저는 가끔 가다가 남편한테 얘기해요. 이렇게 혹시나 휴고 되면은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우리는 제가 올라가면은 남편은 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더니 전에는 그렇게 말할 때 제 치마복을 잡고 올라가니 어쩌니 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좀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참으로 이 목사님들도 아주 지성적인 분들도 아주 휴거 자체를 별로 안 믿고 여러 가지로 백신에 대해서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총명 있는 자는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을 하고 다 생각하면 다 구원받겠죠. 근데 생각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요. 그냥 맘대로 살아요.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7 식구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물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방주를 예비하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죠. 그들은 물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어요. 결국 멸망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방주를 예비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하나는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다 데려감을 당하면 좋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까지. 계시록 14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 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물질로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성도들로 주맞을 준비시키는 종을 뜻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25장의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을 하여금 주맞을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종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줄 알고 성도들로 주맞을 준비시키자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등 육체의 일을 추구하게 하는 종을 뜻합니다. 악한 종이 있어요. 악한 종. 24장 48절 말씀에 마태복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늘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낮에나 밤에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 오시는지 가시는지도 모르잖아요. 늘 깨어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